오늘 여러분들과 살피는 내용은 하이델베르그 문답서 가운데에서 세 번째 큰 대단락에 속하는 성도의 삶에 관한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해결하신다,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서 구원받는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이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지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고 또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가를 살폈어요. 즉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 그리고 또 그 맛보기까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그 구원의 은혜를 맛본, 그 은덕을 맛본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 문답으로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성도의 구원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다른 어떤 길도 없습니다. 다른 어떤 문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가능합니다. 그 공로라는 것은 희생이었고, 십자가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 바로 이 십자가에서의 희생, 이것 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 편에서의 선행이나 공로, 이것들은 결코 어떤 조건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무가치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지요.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았다면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 선행으로는 구원과 아무 상관없으니 이제는 그러면 구원받았다고 하니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는가? 혹은 평생 죄를 짓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것 아닌가? 이러한 정말 쓸데없는, 그리고 어처구니 없는 질문들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공로가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더 정확한 대답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당연한 결론을 얻게 되는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서 당연히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깃장을 놓는 것처럼, 그러면 이제 아무렇게나 살다가, 혹은 이제는 또 죄를 지어도 된다는 이야기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구원파의 교리가 바로 그거죠. 구원파는 세 계열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는 같습니다. 첫째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구원의 시기를 시점, 그러니까 날짜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교리를 깨닫는 날이 구원받는 날로 인식하고 또 그 날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의 구원받는 날은 명확합니다. 네.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언제 받으셨습니까? 언제쯤이요? 아니, 언제쯤 말고 몇 월 며칠, 몇 년 몇 월 며칠이십니까? 이렇게 물을 때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세요? 그렇지 않죠.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강조하죠. 또 두 번째는 회개는 단 한 번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회개하면 되고, 나머지 죄들은 그냥 성경에 나온 대로 고백하면, 자백하면 그 모든 죄들은 용서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반복해서 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 스스로 죄인임을, 아직 구원받지 못했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몸을 씻은 자는 발을 씻는 것으로 족하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도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사도 바울 및 모든 사도들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에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는구나. 한 번 회개했으니까 다시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이 생각들은 결코 성경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86번째, 87번째 질문과 대답이 우리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6번째 질문은 우리는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왜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구원과 상관이 없다고 말하면서 구원하셨으면 됐지 왜 또 선을 행해야 됩니까? 아무런 의미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가치도 없는 일인데 왜 선을 행하라고 하십니까? 이런 거죠.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밑줄을 친다면 감사와 영광에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구원의 열매에 의해서 우리 믿음이 확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믿음이 확실하게 됨 우리의 경건한 행실에 의해서 이웃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선을 행해야 되는 이유를 대략 오늘 요리문답에서는 네 가지 정도로 이야기하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볼 것은 성도들의 이러한 행위, 이 행위에 대한 완전히 이 극단의 주장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를 얻으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위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구속의 은혜 혹은 구속의 사역 그리고 그것이 완성됨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 행위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고요. 또 초대교회에서는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이단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어느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면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무엇이라고 말하죠? 야,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게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그런데 그건 반쪽짜리 구원이고 그것이 완전한 구원을 얻으려면 너희가 행위를 해야 돼. 그 행위는 무엇을 말합니까? 율법을 이야기하죠. 그 가운데에서도 할례라든가 혹은 절기라든가 먹고 마시는 것에 관한 이러한 율법들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행위를 행해야 그때 비로소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어 라고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구원 사역을 믿는 것보다 행위를 더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성령의 도움 없이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중요해.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하고 그리고 그 선은 공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캐톨릭도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고요. 특히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요. 내 공덕이 아니면 성인들, 나와 비교할 수 없는 성인들의 잉여 공덕, 남은 공덕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어떻게 좀 구해볼 수 없을까? 그것이 아니라면 연옥에 떨어져 있는 내 가족을 위해서 연보함에 이 돈을 절컹 떨어뜨릴 때 그때 그 사람은 그 가족은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바로 이러한 공덕과 행위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지금 교회 안에서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철저하게 배격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인가 교회 안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행동들을 하고 어떤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할 때에 그것들을 마치 내 공로처럼 이것을 하나님이 이 구원의 어떤 조건이나 혹은 나를 더 이쁘게 보시겠지 뭐 이런 생각들에 앞서서 한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자만해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은 지옥 갈 정도는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할 때에는 그 사람은 결국 무엇을 절실하게 요구하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절실하게 요청할 필요가 없지요. 나 정도면 천국은 갈 거야. 지옥은 결코 안 갈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니까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의롭다고 스스로를 의롭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의로움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오늘날도 이렇게 어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를 얻으려고 하는 이 일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걷어차 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이러한 결과가 되어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보다 앞설 수 없다는 사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혹은 성도들 사이에서의 어떤 선한 행위들이나 봉사들이나 헌신들이나 이러한 것들을 할 때에 내가 하는 이것이 나를 스스로 교만하게 한다면 잠시 멈출 필요가 있다니까요. 멈춰야 돼요. 차라리 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있는 것이 나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이것이 내 자랑이 되거나 혹은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하는 이것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고 그것을 어떻게 갚을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면 그때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때.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망가지질 않아요. 그게 아니고 내가 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이 수고를 통해서 목사에게 인정을 받거나 혹은 심지어 하나님에게조차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렇다면 무엇인가 그것이 일이 수단이 되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면 그것은 멈춰야 될 때라니까요. 잠시 멈추시면 돼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으실 거예요. 잠시 멈추시고 기다리시면 내가 일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선을 행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될 것이고 결국 그것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 무엇인가를 요청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서 드리는 그러한 선한 행위들을 깨닫게 될 것이, 그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때 움직이셔도 늦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또 반대가 있죠. 신자의 선행을 아예 불필요하다고 보거나 그 중요성을 과소평가, 아주 무시하는 겁니다. 행동 그거 중요한 것 아니야. 예, 그렇죠. 구원파 앞서 말씀드린 그들이 회개 한 번이면 돼. 회개.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들이 이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악한 일을 행한다 하더라도 회개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할 거라고 철석같이 믿는 거죠. 그건 옳지 않죠. 오늘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선행은 우리를 구원하는 수단이나 조건이 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성도면 반드시 행해야 하는 그러한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선행은 구원과 상관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필수적이 아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선행이란 그저 교회와 사회를 건강하게 해주는 수단일 뿐인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지만, 그래, 내가 속한 교회에서 내가 선행을 행해서 교회가 평안해질 수 있다면, 사회에 내가 어떤 부분에서든 공헌할 수 있다면 하는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선행이 좋긴 하지만 안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 라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행을 이렇게 무시해서도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선행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이러한 위 두 가지 극단적인 주장을 멀리하고 오히려 중도적인 입장을 취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는 죄의 비참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가도록 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신 덕분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는 거죠. 선행하는 그 시작 자체가 내 의도나 내 결단이나 의지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선행을 하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주체가 완전히 다른 것이죠.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성도의 선행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많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새로워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선행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자기과시나 또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행 말이에요. 그것은 정말로 성령으로 새로워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선행은 결코 드러나지도 않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취할 영광을 취하는 일은 더더군다나 없을 것이에요. 오히려 그러한 선행을 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견고해지고 가정은 행복해지고 이웃들은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행은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그분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선행을 해야 하는가? 바로 이것이죠. 오늘 질문, 이 86번째의 질문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질문도 그렇고 그 대답은 이 네 가지예요. 자, 보십시오. 인간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렸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잃어버린 형상을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삶은 결국 인간의 가장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점점 부서져 가고 그리고 훼손돼 가고 우리의 욕심과 그리고 본질적인 욕망들, 이 정욕들만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거죠. 그 삶은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으로 새롭게 하셨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성품 혹은 가지고 있는 본성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여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렇게 성화되며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라는 사실들,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비춰내는 그러한 거울과도 같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을 반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그들에게 나타나는 선행, 그 목적은 무엇이냐? 첫째는 우리의 선한 모든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행이 구원의 수단이나 조건이 되지 않고 오히려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서 선행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선행, 여러분이 어떤 선한 일들을 하고 또 누군가에게 복을 비는 일들을 하고 누군가에게 덕을 끼치는 일들을 할 때에 그 시작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부터 시작되었는지 아니면 무엇인가 얻을 것이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시작했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시작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돌아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야 라고 여러분 스스로 대답할 수 있다면 하십시오. 마음껏 하십시오. 멈추지 말고 하시고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누군가 은혜를 베풀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보답하는 사람들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인정받고 또 칭찬받는 것, 그거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세상도 그렇다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정말 악을 행하는 것, 또 그리고 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성품을 따라서 선을 행하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성령님께서 도우신다고까지 하는 이 일들을 우리가 포기하거나 할 수 없다고 말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감사하다고 생각되면 그 감사에 비례해서 여러분의 행위도, 선한 행위도 더 풍성해지고 더 많은 영향력들을,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 선한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요.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그냥 쉽게 우리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부모님, 그분들의 명예를 높이고 또 그분들이 정말 존경받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잘 살아야죠. 이웃들에게나 혹은 또 동네 어르신들 또 뭐 약한 자들을 돕는 일들에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예의 바르게 행하면 될 겁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를 욕보이길 원한다면 밖에 나가서 개차반으로 살면 돼요. 그러면 뭐 말하지 않아도 저희 아버지 그냥 집안에 지금은 안 계시죠. 뭐 하늘나라에서 욕 많이 드실 거예요. 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거나 먹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더 존귀하게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찬송 올려드리는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찬송하는 것, 그것도 훌륭한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받으시고 영광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산을 가든지 혹은 또 뭐 이렇게 나들이를 가셨을 때에 활짝 핀 꽃들 보면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너무 이쁘다. 뭐 작던 크던 간에 활짝 펴서 자기의 소임을 다 하고 있는 그런 꽃들이나 또 그런 풍경들을 보면 너무 멋지다, 아름답다 하시죠. 아니 이게 펴야 되는데 피지도 못하고 다른 애들은 다 펴 있는데 하나만 그냥 이게 잎도 못 피고 있어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불쌍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진 못해요. 이것은 우리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선한 행실은 마치 활짝 핀 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굳이 목적이 필요하다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존귀 여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하는 그 선한 일들과 그 선한 행위의 열매를 통해서 누구의 믿음이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느냐? 바로 여러분 당사자. 선한 행위를 하는 당사자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또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한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선한 행위를 하는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나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세워져 있구나, 내 심지가 굳게 박혀 있구나 하는 이러한 사실들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제3자가 보면 분명해요. 구원받았다, 또 기쁘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데 정작 선한 행위들이나 혹은 베푸는 일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관심 갖는 일들이 전혀 없는 사람들 보면, 그러면 본인이 느끼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아유 그냥 말로만 하는구나, 말로만. 이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세상도 그렇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제가 예수님 그분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그러면 그것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첫째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그 믿음에 대해서 인정할 것이지만, 혹여 그런 일이 없다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선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에 대한 확신을 견고히 해 주실 것이라니까요. 그 사실들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경건한 삶, 이 선한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에도 바로 그거예요. 16절 말씀을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여러분들이 하는 이 선한 행위들과 그리고 헌신과 봉사, 수고, 땀 흘림, 이러한 것들은 그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은혜에 감사해요. 선한 행위를 했을 뿐인데 그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지는 것이라니까요. 이건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 점에서 선한 행위는 이러한 네 가지의 목적에 따라 우리는 반드시 선한 행위들을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선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기회가 지나가면 선을 행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또 그때 처음 먹었던 그 선행의 가치 또한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마음속에 강하게 어떤 생각들이 일어나고 누군가에게 베풀어야겠다는 생각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한 분들은 정말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에서 나눌 수 있고 선행을 하게 돼요. 그런데 뭔가 주저주저하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타이밍을 놓친다거나 아니면 안 하게 됐을 때의 그 아쉬움은 두고두고 남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마 한두 번쯤은 여러분, 또 저도 그러한 경험이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한 경험들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인류를 향한 선, 우리는 늘 포부를 크게 갖지요.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는 그 인류가 아니고 이웃들, 가까이 있는 이들을 먼저 사랑하고 그들에게 선을 행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족들이나 교회의 성도들,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부터 힘써야 됩니다. 가족은 돌보지 못하고 교회는 돌보지 못하면서 세계 선교하고 세계의 선행, 세계를 돕는다. 이거는 어불성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한다면 그것은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고 또 인정받고자 하는 이러한 생각, 그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 생각해서 여러분들의 가까운 곳 그리고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것 말고 난 이제 좀 더 준비해서 좀 더 벌어서 나 크게 선한 일을 하겠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조차도 사실은 내 생각이고 내 뜻이고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려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볼 일이에요.
선을 행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으로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때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또한 영생을 선물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성경은 우리를 위로하고 있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87번째 질문은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으며 회개하지도 않으므로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없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없지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정한 자, 우상숭배자, 간음하는 자, 도적질하는 자, 주정뱅이, 거짓말장이, 비방하는 자, 강도 등과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지 못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물론 이들이 그리스도 그분의 구속 사역을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지요. 구원받지요. 그러나 그러한 삶의 변화도 전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술로는 내가 예수 믿소 라고 말한다는 것 하나만으로는 결코 구원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호등이 왜 있습니까? 지키라고 있죠. 지키지 않으면 사고 나죠. 그러면 지켜야 돼. 멈추라고 할 때 멈춰야 되는 거고 가라고 할 때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은 죄인이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되는 거죠.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해야 되는 거죠. 유턴 신호에서 유턴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갈 때 돌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을 해서 앞이 절벽이니 여기선 반드시 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경고하는데 그것을 무시한 채 그냥 계속 앞으로만 간다면 그는 큰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이제 그만 돌아서라고 말하면 돌아서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감사도 않고 계속해서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탕자도 자기의 길을 돌이켜 아버지께로 왔을 때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오해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완전해야 된다는 말인가?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비록 반복되는 죄 혹은 또 다른 죄를 내일 짓는 한이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나오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고 고군분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조금씩 변화시켜가고 그리고 예전의 악행이 이제는 선행으로 변해가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삶의 변화들이 실제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다면 그러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는 연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가 장로님, 아버지가 목사님, 또 내가 목사님, 우리 아들들이 증조 할아버지가 이렇고 저렇고 아버지가, 그러니까 내가 대충 믿어도, 이런 생각하면 정말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 그렇지 않죠. 말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삶에서 선행이 나타나야 하고 그 선행의 시작은 감사와 회개여야 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기 스스로 내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라는 사실들을 스스로 증명하고 다니는 것이라니까요. 이러한 사람들은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그들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그들은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들은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악함을 드러낼 뿐이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7번째 질문은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기록된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잘 믿고 그리고 선한 행실에 힘쓰는 사람들에게 가이드가 되고 그리고 신호등이 되어서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자로 살게 하도록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고 있는 이러한 경고등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행, 착한 행실을 왜 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 스스로 높아지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내 삶이 내 믿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스스로 증명하는 일이며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러한 목적으로서 우리는 반드시 선한 행실들과 그리고 착한 행실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요 또한 명령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면 충분히 성경이 요구하는 바의 착함과 그리고 선함을 갖추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선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착해야 돼요. 언젠가부터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진리가 무너져서 교회가, 성도가, 목사가, 장로가 욕을 먹는 그런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안타깝기 그지없는 거죠. 선함에도 불구하고 욕먹을 수 있어요. 선함에도 불구하고 착한 행실로 세상 가운데에서 모든 것들을 내주며 봉사하며 살아도 욕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요. 그런데 자기가 잘못하고 악한 행실을 하고 본이 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욕먹은 것을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고난당한다라고 말하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 기준이 세상보다 높아야 돼요. 그 이유는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 구원의 조건이 되기 때문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그 기준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주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죠. 왜? 예수님이 제자들이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털어서 먼지 나는 사람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없어야죠. 없게 한번 살아봐야죠. 이게 뭐 제가 이렇게 크게 장담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만 하여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요. 성도들이. 우리 갈릴리 교회의 성도들 여러분들은 그렇게 정말 모든 일들에 있어서 선함과 그리고 착한 행실로서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